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가족들한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뜻이 끝까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마무리하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애쓰고 또 나왔었는데 눈치채신 분 알 거예요. 스타일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예배하는 또 예배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본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 주시는 말씀은 에덴과 천년 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또 2장 16절 17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인데 앞부분만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은 수미상관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와 주제들은 결국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다 통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과 끝의 이야기가 서로 통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를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인간을 향한 목적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계획들이 관통하고 있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논리성만 맞춰놓은 그런 비논리의 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이런 식의 논리는 중간중간에 논리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논리가 안 맞아요.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논리만 같아 보일 뿐이지 뜻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말의 편자를, 말발굽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를 만들고 두 번째 만들었을 때 두 번째 본으로 해서 세 번째를 만들고 세 번째를 본으로 해서 네 번째를 만들고 100개를 만들라 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처음부터 100번째까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왜? 원본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종교개혁이 바로 이 원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원래 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나? 말씀 없이 또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가져오는 것이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의 원본,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그것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 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 자리 안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만을 좀 두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죠. 큰 great commandment, 대계명, 이 명령을 남기셨어요.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존재적인 명령이지만 행동적인 명령으로는 온 땅에 가서 제자 삼고 열방을 제자화하라라고는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원본입니다.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도록 해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도록 해라라는 것이 바로 제자의 원뜻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나도 본이 돼야 되고, 그 원래 원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전해서 저 사람도 예수 닮게 가게 하고 나도 예수를 닮고 하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공동체를 일구고 그 일이 교회의 최우선이다라고 말해준 것이죠. 여러분, 원본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대로 자손들이 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 있어요. 원본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원본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말씀을 쉽게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씀 그대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지고 이방화가 되어지고 우상숭배로 갈갈이 찢겨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사는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오셔서 이 원본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고 원본을 확실하게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 그래서 그 원본 그대로의 약속, 유업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원본을 따르는 자들, 이방인도 그러하다면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이어질 것이다.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원본 그대로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이 원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지고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로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도록 부름받았는데 너희들의 존재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 말해요. 거룩한 나라다. 이게 원본이다. 너희 왜 부른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 줄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다. 이게 원본이다.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단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 원본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뜻과 언약을 바로 내 것으로 또 사도들이 해석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삼으려고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또 나아가서 전파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럼 아담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이 원본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미상관하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왕과 제상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는 복으로 명하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그 의미에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의미가 먼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었어요. 이게 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왕적인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르세요. 복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의 복의 통로로 구체화하고 갱신하고 확립하고 발전시킵니다. 이게 아담에게 준 복도 그렇고요, 다스림의 복이었고요, 아브라함도 온 열방을 향한 이 복에 대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아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절대적인 통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해서 끝나지 않고 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이러한 왕과 같은 역할을 위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언약의 복으로 선포가 됐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은 주제에 따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잘 갖고 와야 되는데 딱 지켜야 될 책임의 의무가 딱 있어요. 범해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성전과 같은 곳에는 정확하게 책임이 있고 지키는 율법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 보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건 명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이것을 잘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 에덴은 곧 성소와 같은, 성전과 같은 그런 역할들 있었고, 그렇다면 아담은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인 것입니다. 잘 돌보고, 여러분, 에덴에는 늘 하나님이 서늘할 때마다 함께 임재로 거닐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소에서 잘 지켜서 하나님 임재가 계속적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율법, 동산나무의 선악과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좋은 것만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이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면 임재가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임재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것이 아담이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사실은 흙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산 게 아니라 실제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굉장한 이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만 했는데, 다만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과 충성과 순종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왕국의 기초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때를 보면 영적이기도 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나눴고, 육적인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다스림의 영역 안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왕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제사장처럼 살았었는데, 결국은 타락하게 된 아담으로 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났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의 상실입니까? 왕과 재상의 상실인 것입니다. 영적인 대표성을 잃어버렸어요. 전체적인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간교한 뱀의 괴계와 죄의 권세를 허용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거룩한 곳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뱀을 다스리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다스려졌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시키기보다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질서가 되고 공허가 되어지고 저주와 죽음에 종속되게 되는, 근데 아담만 그러지 않고요, 온 세계가 첫사람 아담과 더불어서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잘 다스려줘야 될 온 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같이 죄의 영향력 안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온 피조물이 원래대로 왕과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는 것을 너무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 세계마저도 왕의 지배력, 제사장의 특권이 상실되어진 것을 아는 것이죠. 같이 고통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지만 영적인 지배자가 어느 순간 되어버렸고, 사람들 노예와 같이 부리기도 시작하고 하찮은 우상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묶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육적인 부분에서도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제도적으로 여러 형태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에 우리의 인생들의 삶을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와의 후손, 여자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생산되잖아요. 인류 전체가 원수가 되었지만 그 여자의 후손,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는 그 십자가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류 전체 안에 있는 마귀적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버리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때 벌써 예수님에 대한 원시적인 복음의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언약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 특별히 왕과 제사장의 특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은요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셨지만 다른 하나는 조건적인 율법의 언약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인간 안에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말씀의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가리워졌던 복의 모든 것들 다시 흘려보내고 원래의 특권을 회복하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왕적이며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시작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확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완성하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의 1장 15절에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창조하셨다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로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약속된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의 제상 그리고 예언자의 삼중직임을 갖고 오셨다라고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이걸 모든 원래의 계획대로 되돌릴 뿐만이 아니라 더 새롭게 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래 주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죄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이 복의 언약을 얻고 율법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왕과 제사장의 원래 특권들을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 중의 왕으로 피조물을 다스리셨어요.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대제사장으로서 마음과 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셔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수미상관합니다. 인류 첫 이야기를 원래대로 복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왕적 통치와 하나님 임재를 가져오는 제사장적인 주의 말씀대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 육신의 아담, 우리 조상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죽기까지 충성을 하시고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타락한 인류에 대한 구속 그리고 저주받은 온 우주에 대한 회복을 드디어 오셔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가요,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거기서 회복되는 것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육적인 타락에서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담의 권위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20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 천년왕국에서 회복되는 영적이며 육적인 그런 세상의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왕과 제상으로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룩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요 에덴을 망가진 상태로 끝나지 않았어요. 회복하고 성취하고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21장 19절 말씀, 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분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또한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신실하시다 그럽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하나님이 황무지를 에덴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은 그냥 회복시키지 않고 끝내버리고 그냥 훅 떠나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원숭이 엉덩이 빨개 하면서 쭉 가다가 이 땅은 이제 버리고 저기로 가는 거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의 말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왕적인 지위로 판단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했던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른 무리들 가운데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계속해서 왕과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향한, 보이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나서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예로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다. 첫 번째,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너 가운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 이후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창세기 17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결국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나와요. 왕과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 주님이 이 세상을 버려버리고 저기 가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걸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의인들을 정오의 빛같이 주님 드러내시겠다 하시고, 또 11절에 특별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참 이게 팔복까지 이어져요. 영적인 나라에 대한 것이 영적인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아담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부분에 해당됐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의 영적인 치유만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치유, 육신의 나음을 위해 왔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땅을 또 차지할, 기업을 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우리 삶 안에 영적이고 육적인 이 모든 세계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것이 상속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바로 이러한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 영적인 세계만으로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와 영적 세계, 모든 세계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 상속자에게 우리도 연결해서 끌어당기고 제자로서, 예수 닮은 제자로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제사장하고 같은 상속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은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적 세계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물질적인 세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1년이 끝나가는데 우리의 삶에
또 이루어져야 될 것들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 부분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첫 아담처럼 잘 섬기고 잘 다스리고 특권을 갖고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못했던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또 새롭게 각오하는 그 2021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결국은요, 창세기 약속한 것은 끝에 완성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연초에 했던 일들 아직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일 가운데 또 마무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또 스텝스톤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안에 연결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윤석배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함께 할까요?